머시 톰슨과 결혼에 대한 계시. 교리와 성약 132편. 로버트 톰슨은 1841년 가을에 인생의 절정기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 그는 미시시피 강둑의 모기가 들끓는 늪지에서 많은 후기 성도들을 괴롭힌 말라리아 열병의 희생자였다. 조셉 스미스의 개인 서기 겸 교회 신문인 타임즈 언드 시전즈의 공동 편집자였던 톰슨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다. 건강했던 그가 열흘 뒤에 30살의 나이로 아내와 3살 박이 딸을 홀로 남겨두고 죽고 말았다. 톰슨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아니었다. 친구들은 그를 사랑이 가득한 남편이며 자상한 아버지였고 진실하고 충실한 친구로 기억했다. 그의 아내 머시는 생애 마지막에 그가 보여준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큰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참았으며 불평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간증했다고 머시는 말했다.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졌으며 지도자들과 함께 세움을 비웠다. 가족 중에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 주로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으며 어머니의 부드러운 보호에 손길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 아기들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대부분의 가족들이 유아나 어린아이를 사고나 질병으로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태초부터 죽음은 인생의 허무함과 지속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사망의 문화를 초월하고 대항하는 계시가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고 이 계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들이 다음 세상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관계와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 약속에 대한 조건들이 오늘날 교리와 성약 132편으로 알려진 계시에 나와 있다. 하늘과 지상. 하늘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념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배적으로 존재해왔다. 가장 보편적인 관념은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따로 떨어져 홀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다. 이 관념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선을 긋고 있고 사후세계의 예지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인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사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상에서의 관계들은 일시적이며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 난다. 또 다른 주요 관념은 사후세계에서 친구들과 가족의 존재를 강조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지속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가 영원한 행복의 본질이 된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중첩되며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의 일부가 된다. 사회적 하늘에 대한 관념은 19세기에 널리 퍼졌다. 미국 소설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는 남북전쟁에서 가족들을 잃은 세대에게 이 관념을 크게 추지시켰다. 펠프스의 소설 더 게이츠 어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두 영혼이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신 다음 단 하루 동안 떨어져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강제로 영원히 둘을 갈라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1843년 7월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계시는 펠프스 한 것처럼 감상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어려움 없이 제시하고 있다. 이 계시는 인간관계가 지속될 것이나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 대한 헌신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처럼 지상에서 임봉할 수 있는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에 의해 집행되지 않으면 죽을 때 끝난다. 132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지속되는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내가 이 권능에 임명한 자를 통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임봉된다. 죽은 자의 부활 전에 이 성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되고 따로 떨어져 홀로 있게 된다. 머시와 로버트. 머시 레이첼 필딩은 1807년 런던에서 북쪽으로 96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소장농인 톡실한 감리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24세의 그녀는 캐나타 요크 지금의 토론토로 오빠 조셉과 함께 이주했다. 곧이어 그들의 자매인 메리도 왔고 이 세 사람은 기존의 모든 교회들이 부패했다고 믿는 감리교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1836년 봄에 선교사 팔리 피프렛이 요크에 도착했을 때 이 세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머시, 메리, 조셉은 지역 계율에서 침례받았고 이듬해 봄에 교회 본부가 있는 오하이오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캐나다에서 머시는 여러 면에서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로버트 블라셀 톰슨을 만났다. 1811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그는 청년 시절의 영적 은사의 회귀를 추구하는 원시 감리교 파회라고 불리는 반대파 집단에 속했다. 그는 1834년 캐나다로 이주했고 팔리 피프렛의 메시지를 들은 후 필딩스 남매들과 같은 달에 침례받았다.
로버트 톰슨과 머시 필딩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커틀랜드에 도착한 직후인 1837년 6월에 결혼했다. 결혼 후 머시의 자매인 메리는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사촌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 형제들과 더 자주 접하게 되었으며 곧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이럼의 아내 제루샤가 1837년 가을에 난산을 한 후 10살 미만의 5아이들을 남겨놓고 사망했을 때 메리는 하이럼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조셉은 주님께 하이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쭈었다. 응답은 메리 필딩과 즉시 결혼하라는 것이었다. 조셉의 영감을 믿은 메리는 1837년 성탄절 전야에 하이럼과 결혼했다. 그 이후부터 머시와 로버트의 삶은 메리와 하이럼의 식구들과 친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이럼은 1838년에 오하이오에서 성도들이 재정착한 미주리까지 1600km 여행해서 톰슨 가족을 인도했다. 후에 하이럼과 조셉이 리버티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머시와 메리는 2월의 추운 밤에 새로 태어난 하이럼의 장차 선지자가 될 아들인 조셉 F를 데리고 그들을 방문했다. 역시 최근에 아이를 낳은 머시는 메리가 너무 아파 젖을 줄 수 없을 때 조셉 F에게 젖을 주었다. 머시와 로버트는 하이럼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메리와 하이럼의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나보에서는 두 가족이 나란히 집을 지었다. 스미스 가족과 톰슨 가족은 로버트가 사망한 후에 더욱 가까워졌다. 1843년 봄 어느 날 밤에 머시는 메리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하이럼이 사업차 나부를 떠나 있을 동안 메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였다. 머시는 동산에서 로버트와 함께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머시는 누군가가 그들의 결혼 서약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구의 목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에 익숙한 머시는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이해했다. 이 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채로 아침에 눈을 떴으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이럼이 집으로 돌아왔고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매우 놀라운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고한 부인 제루샤와 어려서 죽은 그들의 두 아이들을 보았다. 하이럼 역시 머시처럼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꿈을 꾼 시간이 예사롭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이럼은 그의 형제인 조셉에게서 그의 집으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다. 놀랍게도 머시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럼은 조셉이 현세만의 결혼 서약은 현세에서만 지속되고 영원을 위해 새로운 서약을 맺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계시는 후에 교리와 성약 132편에 기록되어 공식적으로 경전 말씀이 되었다. 로버트 톰슨은 죽었고 제루샤 스미스도 죽었다. 배우자 중 한쪽만이 살아있으면 새로운 결혼 서약을 어떻게 맺는단 말인가? 조셉 스미스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1840년 가을부터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에 관해 듣지 못하고 사망한 조상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행했다. 이제 같은 원리가 결혼에도 적용된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인봉될 수 있고 그들이 땅에서 맨 것 같이 하늘에서 맬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이 둘을 갈라 놓을 때까지 현세에서 끝났던 결혼관계가 신권 권세에 의해 현세와 영원을 위해 다시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머시는 이 가능성에 무척 기뻤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머시가 로버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선택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머시는 그를 그리워했고 그 옆에 있고 싶었다. 그는 머시가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영감을 준 그런 남자였다. 머시는 로버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온유함, 겸손, 정직 면에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1843년 5월 하순경 어느 월요일 아침에 머시 톰슨과 자매인 메리는 하이럼과 조셉 스미스와 함께 조셉의 집 2층 방에서 모였다. 조셉은 머시와 로버트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집행했으며 하이럼이 로버트를 대리했다. 이 의식에 이어서 조셉은 하이럼과 메리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집행했다. 머시는 한없이 기뻤다. 머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빅토리아 여왕의 영광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 죽은 남편에게 임봉된 이 경륜의 시대의 여성들 명단 가운데 내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입니다. 복수 결혼. 죽은 남편에게 임봉된 것은 외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머시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먼 미래 톰슨 부부가 재결합하게 될 언제인지 모를 날에 적용되었다. 그때까지 머시는 앞날이 창창했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다. 누가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머시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다. 로버트가 죽은 후 머시는 과부들이 수세기 동안 해왔던 일, 즉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주었다. 머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지런함과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필요사항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외로운 삶이었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상실감 때문에 슬퍼한 나머지 내 건강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지상이 하늘의 교통으로 가득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해 여름에 천사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다. 그의 전 서기였던 로버트 톰슨이었다. 머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셉에게 몇 차례 나타나 그에게 내가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천사는 충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머시는 이렇게 회상했다. 하이럼이 나를 현세를 위해 임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로버트 톰슨은 하이럼에게 머시를 복수 부인으로 맞아 이생, 곧 현세를 위한 결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에 머시와 로버트는 영원히 임봉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로버트 톰슨이 나타난 그 시기에 조셉 스미스는 그의 붉은 벽돌 상점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132편을 쓰고 있었고 그 계시를 서기 윌리엄 클레이튼에게 받아쓰게 했다. 그 계시의 여러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조셉이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가 구약을 영감력하고 있을 때인 1830일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셉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처와 첩들을 두는 것을 정당화하셨는가? 그에 대한 응답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조셉 자신의 문화와 자라온 환경에서는 복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시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응답했다. 하나님은 복수 결혼을 명했다. 그리고 고대 선지자들은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승형에 들어갔다. 132편은 그러므로 서양 문화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고대에 복수 결혼을 승인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 어거스틴은 구약의 복수 결혼은 각 나라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속될 것임을 성찬이었다고 생각했다. 마틴 루터도 이에 동의했다. 아브라함은 순결한 남자였고 그가 하갈과 결혼한 것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신성한 약속을 성취시켰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상황에서 현대에도 복수 결혼을 승인하실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이렇게 관찰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계명은 아니지만 금지되지도 않았다. 논란의 다른 한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수 결혼을 실행해서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루터의 16세기 동시대 인물인 존 켈빈은 복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단수 결혼으로 구축된 창조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믿었다. 켈빈은 초기 미국의 종교적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미국인들이 고대 선지자들이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조셉 스미스 시대 사람들은 현대의 복수 결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이라고 믿는 켈빈의 관점을 전적으로 따랐다. 132편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고대 선지자들의 행위를 승인하면서 이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 계시는 복수 결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별처럼 셀 수 없이 계속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는 단순히 고대 선지자들의 복수 결혼을 정당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담대하게 행했다. 아브라함의 씨인 후기 성도들은 한동안 복수 결혼을 실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 조셉 스미스는
처음에 복수 결혼을 망설였다. 그로 인해 교회가 받을 박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법적으로 용인되는 유일한 결혼의 형태는 단수 결혼이었으므로 반대가 극심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조셉 자신도 복수 결혼의 합당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천사가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나 지시받은 대로 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결국 복수 결혼을 했으며 1841년 나부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쳤다. 이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가 더 쉽게 이 새로운 계명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 계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소개되었다. 머시와 하이럼. 머시에게는 복수 결혼보다는 영원한 결혼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았다. 자라온 환경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머시는 이미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했다. 자매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메리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도 머시의 불편한 느낌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메리가 이야기하면 머시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조셉은 이 문제를 머시와 상의하도록 메리를 보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머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일은 내가 지켜온 전통의 핵심을 흔드는 것이었고 타고난 내 마음의 감정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이럼이 머시에게 이야기했다. 자신도 한때 복수 결혼을 반대했던 그는 머시의 감정을 이해했다. 조셉은 하이럼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할 때까지 하이럼의 감정을 살피며 이 가장 어렵고 논란적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보류했다. 하이럼은 자신이 영원토록 떨어질 수 없는 두 여인과 지상에서 결혼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원리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그는 메리에게 현세와 영원을 위해 임봉되었고 하이럼이 제르샤에게 임봉될 때 메리가 제르샤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이럼은 두 아내 모두와 영원히 임봉되었다. 머시는 하이럼 스미스의 영원한 아내가 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로버트 톰슨의 메시지는 머시의 말을 빌리자면 하이럼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내 남편인 로버트 블라쉘 톰슨에게 전달해줄 그때까지 하이럼이 머시와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하라는 것이다. 하이럼과의 결혼은 구약에서 남자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라는 명을 받은 형사취수제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 고대의 관행과 천사의 나타남의 조합은 하이럼 스미스와 같이 성경 진리의 회복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는 머시에게 그가 로버트 톰슨의 요청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부에서 복수 결혼을 받아들인 후기 성도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결정을 확인시켜주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빛을 보았거나 화평을 느꼈거나 한 경우에는 천사를 보기도 했다. 머시 톰슨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나중에 머시는 그 원리를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스스로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 읽고 그것이 그 시대에 행해졌으며 주님께서 용인하시고 승인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 하나만으로는 머시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조셉은 결국 직접 머시와 이야기했으며 그의 간증은 머시의 마음을 돌이켰다. 조셉은 로버트 톰슨이 그에게 한 번 이상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말해서 그를 떨게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조셉은 그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 종이 요청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안 후에야 하이럼에게 그 시연에 대해서 말했다. 영적 은사를 믿는 머시 톰슨은 자꾸한 남편이 말했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를 6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머시는 그가 잘못을 범하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불친절하기에는 너무 선하다는 것을 믿었다. 머시는 하이럼과 결혼하라는 요청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셉 스미스는 머시 톰슨과 같은 여성의 반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남자든 여자든 복수 결혼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조셉은 자신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남성들에게 복수 결혼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에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머시는 종이에 씌어진 계시의 사본을 요구했고 자기 집에 4에서 5일간 갖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공부했다. 많은 기도와 심사숙고 끝에 결국 동의했다. 1843년 8월 11일에 조셉 스미스는 라보 워터엔드인가 모퉁이에 있는 메리와 하이럼의 집에서 하이럼과 머시의 결혼을 집행했다. 조셉이 추천한 대로 하이럼은 집에 방 하나를 더 들었고 머시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현세와 영원. 그들이 함께 산 짧은 기간 동안 하이럼의 일은 머시의 일이 되었으며 머시의 일은 하이럼의 일이 되었다. 머시는 하이럼이 교회의 축복사로서 교회 회원들을 축복할 때 그의 입에 흘러나오는 영감적인 말들을 적는 것을 도왔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마음을 쏟은 일은 라브 성전이었다. 머시는 성전 완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후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리와 못을 살 수 있게 자매들에게 일주일에 1센트씩 헌금하도록 권유하라. 머시는 하이럼이 이 계시에 매우 기뻐했으며 대중에게 머시가 요청한 대로 헌금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이럼의 도움으로 머시와 메리는 그 시대에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닌 $1000를 모금했다. 머시와 하이럼은 카테지에서 폭도의 총알이 하이럼의 목숨을 앗아갈 때까지 단지 10개월간만 결혼 생활을 했다. 머시는 인생의 절정기에 또다시 남편을 잃고 말았다. 머시는 하이럼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머시는 하이럼을 애정이 넘치는 남편, 사랑이 많은 아버지, 충실한 친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양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메리와의 유대는 항상 머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머시와 이제 6살이 된 머시의 딸 메리 제이는 메리와 그녀가 하이럼과 낳은 2자녀와 메리가 서모 역할을 한 하이럼과 제루샤 사이에서 낳은 5자녀와 함께 집을 돌보아야 했다. 1846년 머시와 메리는 그들의 오빠 조셉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 당시 미국 경계 밖에 있었던 새로운 시온을 향해 2250km를 여행하며 갖은 고난을 겪은 수 1000명의 성도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다음 해에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했다. 메리는 1852년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머시는 솔트레이크에서 40년을 살았으며 메리와 하이럼이 남겨놓은 아이들을 키우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교회에 봉사하며 끝까지 충실했다. 하이럼과의 유대는 늘 깊은 감사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머시는 젊은 시절에 선택한 사랑하는 남편 로버트와의 재결합을 고대하며 살았다. 1893년의 죽음을 통해 머시는 그녀가 로버트와 결혼할 때 얻은 이름인 머시 알 톰슨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32편은 머시에게 충실하다면 언젠가 로버트와 함께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를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자손이 계속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녀는 이 약속을 믿었으며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게 충실히 살았다.